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기 좋아하는데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차례대로 가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진노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막 진노하고 벌 내리고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면 그럼 누가 진노를 하고 누가 벌을 내리겠습니까? 로마서 3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3장 5절에 보면 괄호를 쳐놓은 게 있어요. 괄호를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 부분을 괄호를 쳐놨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요 말은 바울이 쓰기는 썼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요 괄호 쳐놓은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 내리면 안 되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불의를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논리로 가끔 가다가 가룟 유다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고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 가룟 유다가 공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 어느 부산 쪽에 어느 장로님도 그렇게 하다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온 교회의 사람들이 질타를 받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공로자라서 상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이런 원리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반자이기 때문에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쓰임받고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 사위가 목사인데 작은 개척교회를 서울 쪽에서 했어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는 교회가 작으니 장로님도 없고 한데 집사님이,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훈련을 받아야 훌륭한 목사가 된다, 이래가지고 훈련시킨다고. 집사가 자기가 훈련시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죠.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자녀가 둘이고 가정이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분이 또 마음이 여리고 착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꽃집을 하면서 꽃 배달을 하고 막 이러면서 목회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 그 장모님 되는 집사님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아픈지, 자기가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하면 쓰임받고 자기는 버림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된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면 안 된다, 진노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거꾸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진노하지 않아서 불공평하고 진노하지 않아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늘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저도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북한의 김일성 같은 저런 나쁜 사람을 왜 벌하지 않고 그냥 놔두느냐고,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의 논리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벌을 내리고 악한 사람들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벌 내리고 심판하면 안 된다. 초대 교회 때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일어나서 성경을 66권 성경을 교회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66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시온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고 심판하고 진노하니까 하나님 속성이 안 맞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니까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신약도 누가복음과 바울서신만 성경이다. 왜? 누가복음과 바울서신은 사랑으로 가득 찼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들이 부랴부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66권 우리가 그동안 인정하고 보던 이 성경을 더 이상 사람들이 가감할 수 없게 규정하자. 그래서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규정이 됐던 거예요. 원래 규정은 사람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해놓은 것을 이단들이 흩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교회들이 66권을 정경으로 가감할 수 없게 교회 종교회의를 통해서 했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예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진노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인들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이래야 된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대통령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통령 하는데 사람들이 이쪽에서는 사드 배치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사드 하면 안 된다. 둘이 싸우는 대통령 누구 편 들어야 될까요? 노동자들 편을 들어야 될까요? 회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대기업을 향해서 막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비방하는 건 괜찮아도 중소기업들, 사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만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런 방향이 안 되면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사람은 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내 입장에서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입장과 반대의 입장의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또 내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참 어려운 거죠. 높은 데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내 그런 하나님 되어줄게 했다가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가 이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를 오히려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불의하냐? 로마서 3장 5절 6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럴 수 없다.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진노할 수 없다면 세상을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세상은 그러면 누가 어떻게 심판할 거냐?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진노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실컷 죄짓고 마음대로 파괴하도록 놔두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무능한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건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심이 정당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중간의 내용 다 빼고 중간의 내용 빼고 주어 동사만 보십시오. 주어 동사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빼고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매일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진노가 뭐에 대해서 진노하느냐 하면 경건하지 않음과 의롭지 않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는 나타난다. 아포칼립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계시가 아포칼립토 아포칼립시스예요. 하나님의 진노 감춰져 있던 진노가 드러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노하시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타나나니 하는 아포칼립토가 현재형 동사로 쓰였는데 이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으로 같이 쓰입니다. 현재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속 진노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진노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눈에 뭐 하나님 진노하는 거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노하시는 방법이 그것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 그게 우리 뒤에 가면 너무 잘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볼까요? 24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에 이제 내버려 두사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는 방법이에요.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쓸 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도 보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안 넘어갑니까? 예, 이제 넘어갔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할렐루야. 24절, 26절, 28절에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하는 방법이에요. 현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실컷 죄짓게 그래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구나. 마음대로 죄짓게 한번 내버려 둘게. 마음대로 한번 죄 지어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건요. 하나님이 아주 진노했을 때 굉장히 진노하셨을 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죄 짓는데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우리 볼까요? 방송실 빨리빨리 옮겨주면 좋은데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한다는 이야기는 욥기서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인용한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모도 사람도요,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고 합니다. 옆집의 자식이 뭐 잘못된 길로 간다. 여러분 요즘 옆집에 잡아다가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때리면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는 그냥 버려둘 수 없어요. 야단치는 거죠.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를 내리고 야단도 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관심 안 둡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를 내리고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는 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이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엄청 은혜를 받았었는데 은혜 받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왜 그렇게 시험에 들었는지 제가 지금은 기억은 안 나는데 성탄절이 되었는데 시험에 들어서 제가 성탄절에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성탄절에 교회를 간 게 개척하고 난 후에 처음 성탄절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전에 성탄절에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성탄절에 뭐 어떻게 교회에서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해놓고 성탄절에 어떻게 보내지 참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고 시험에 들었는데 성탄절에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참 답답하고 교회는 가야 된다는 건 알고 뭔가 시험에 들어서 안 가고, 그렇게 집 앞을 걸어가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발목을 잘 접질렀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잘 안 접질렀는데 그날 막 발목을 이 평범한 평지 길인데 걸어가다 탁 접질렀어요. 얼마나 아픈지 막. 근데 이 발목 접질인데 침을 맞아야 된다고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침쟁이 불러놓고 나를 방 안에 가둬놔서 놀래가지고 제가 방문을 박차고 도망을 갔었어요. 절대로 침은 안 맞으리라 이러고. 그런 발목이 다시 삐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팍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이 팍 나는데,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야단친다는 느낌이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다치고 발목 삐치고 아파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눈물 찔끔 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갈 때 사랑하는 자들은요 매우 하나님이 간섭을 많이 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하나님의 간섭의 회초리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나에게 고난이 온다, 뭐 아파서 병원에 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계셔야 돼요. 물론 뭐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갔으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도, 그래도요 다른 사람들은 죄 안 짓느냐 더 많이 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부터 하나님이 먼저 징계를 내리거든요.
더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고 병들고 뭐 다치고 하면 하나님 저 사람 되게 사랑하는구나, 부럽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는 그런 건 안 부러운가 봐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진노하시느냐, 어떤 죄 때문에 진노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이유 없이 진노하고 이유 없이 벌 내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경건하지 않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 이 말이죠. 불의, 의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의롭지 않음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이 의롭지 않다 불의에 대해서 나는 26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불의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다, 이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하다 하는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유세베이아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불경건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부러 섬기질 않아요. 제가 토요일 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죄 짓고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또 죄 짓고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그렇게 빌 바에 죄를 짓지 말지 이러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왜 죄 짓고 교회 가서 또 잘못했다고 빌고 또 죄 짓고 잘못했다고 비냐, 이렇게. 그 사람은 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신은 날마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크나큰 죄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춘천에 김지은 집사인가 이지은 집사인가 그분이 간증하는 걸 유튜브 동영상에 봤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남편이 암으로 죽고 남편이 보증 섰다가 부도를 내고 엄청난 빚더미 안고 이러면서 이분이 뒤늦게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마는 남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었는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같은 방에 한 사람이 먼저 죽는 걸 보고 남편이 또 막 죽어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걸 보고 자기 남편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지옥 가는구나 하는 걸 순간적으로 느끼고, 한 번도 교회 안 갔던 사람이 막 병원에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지고 우리 남편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러고 자기가 교회도 가고 막 그런 거예요. 이분은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잡으러 왔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줄 뭐 압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 나가면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기도할 줄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은 할 줄 알아야죠.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막 따졌어요.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체가 그렇게 큰 죄라는 걸 알게 됐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 자체가 큰 죄죠. 불경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체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제가 어제도 전도를 하면서 뭐 종교는 다 같다. 세상 사람들 전도하면 꼭 하는 말이 종교는 아무거나 하나 가지 있으면 되고 하나님 믿는 거 뭐 나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자기 마음의 생각이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거고 늘 그런 식으로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지가 약하고 안 약하고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종교가 어떻고 떠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내가 당신이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야지요.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면을 시켰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게 믿어지면 제가 교회 가게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안 가죠. 이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대면을 딱 시키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난 안 가고 믿어지면 교회를 가지 안 믿어지니까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와 또 하나 뭡니까? 특별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은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계시를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계시를 줬어요. 근데 일반 계시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몇 가지요? 주는 사람 눈 뜰 때까지. 몇 가지요? 예. 두 가지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주었어요. 하나는 우리 속에, 하나는 우리 밖에.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다 보인대.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들 속에 보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뭡니까?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신에 대한 의식 또는 신에 대한 인식을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인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짐승들은 신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사람만 신을 느껴요. 신을 생각해요. 신에 대한 인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집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잘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여러분 미개한 아프리카 부족이나 아주 선진국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떤 나라든지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의식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 종교심과 양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심과 양심. 종교심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부족이라도 뭔가 신을 찾아요.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나무를 보고 빌고 돌 보고 빌고 뱀한테 가서 빌고 뭐 온갖 걸 뭘 보고 빌더라도 뭔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비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선진국들은 종교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신의식을 주셨어요. 신의식을 주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를 다 가집니다. 장군도 종교를 가지고 뭐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믿는다, 안 그렇습니다. 의지 약하고 허약한 사람도 하나님 믿으라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 안 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의식을 주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또 양심이 생겨요. 양심은 뭡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괜히 두렵고 찔리고 양심이잖아요.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양심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땐 양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너무 나쁜 짓을 했는데 양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도 양심은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 양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겁이 나서 못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도대체? 사람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죄를 지으면 찔려요. 왜 찔려요? 신이 보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뭔가 신이 나한테 벌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신의식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신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어느 날 막 주인이 밥을 주고 하니까 막 주인한테 와서 막 고맙다고 절하고 빌고 뭐 이런 거 보셨어요? 막 보름달을 뜨니까 막 고양이가 달 보고 빌고 막 이런 거 보셨어요? 강아지가 주인한테 학대받는데 막 어떤 신을 찾아가지고 우리 주인이 나를 학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소가 어디 가서 빌고 뭐 그런 법 없습니다. 소나 개나 고양이나 아무리 머리가 좋은 짐승들도요, 신을 찾는 법이 없고 종교가 없습니다. 신의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일반 계시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적인 성품을 다 만물 속에 보여지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를 만들었습니다. 달을 만들었습니다. 별들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너무나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해를 보고 빕니다.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달을 보고 빕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막 벼락이 치고 천둥 번개가 울고 할 때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면서 신을 찾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들을 보면서 뭔가 위대함을 느끼고 신적인 성품들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저 히말라야 산같이 막 이런 거대한 산 앞에 가면 인간들은 숙연해지면서 산의 앞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제사부터 지내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고사를 지내고 올라가요. 자연 앞에서. 그래서 바닷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먼 거리 항해를 할 때 또는 뭐 고기 잡으러 갈 때 꼭 바다에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신의 위대한 성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 그냥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그냥 생겨납니까? 생겨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겨우겨우 자연 우주의 탄생 이론, 이래서 빅뱅 이론을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여러분, 빅뱅 이론은 우주의 발생설은 아닙니다. 발생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원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원설은 아닙니다. 우주가 발생한 거는 빅뱅을 통해서 그렇게 발생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주의 기원 자체, 여러분,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려면 뭔가 있어야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먼지라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먼지가 그냥 생겨납니까? 그냥 생겨나는 법 없어요. 빅뱅 이론은 뭔가가 우주에 물질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게 폭발해서 별들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확장하고. 그런데 그 뭔가가 물질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이 말이죠. 신이 아니면 저절로 생겨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이 역사한다. 역사라는 이 단어가 에네르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에서 에네르기, 에너지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역사, 에네르게이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비밀,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세상을 만들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한 에너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만든 거예요.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최초로 밝힌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 아닙니까? 에너지 공식이 뭡니까? 운동 에너지 공식 2분의 1 mv 자성.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잊어버렸다 이러고 늘 그런 얘기를 해요. M은 질량, 무게를 말하고 물질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리고 V는 속도를 말하는데 속도의 제곱. 그게 뭐라고요? 2분의 1 해서 mv 자성하면 운동 에너지라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에너지 운동할 때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는 그 물질의 무게와 속도의 제곱을 반으로 나눈 것이 바로 에너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크면 속도가 빠르든지 물질이 무게가 많이 나가든지 해야 돼요. 무게가 줄어지면 줄어질수록 에너지도 줄어들고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도 커지는 거고. 그럼 무게와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서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원자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상대성 이론 때문에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발견하고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원자탄, 핵폭탄이라는 게 핵분열,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핵을 갖다가 완전히 에너지로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물질이 에너지로 환원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는 거. 그게 핵무기입니다. 인간은 에너지를 모아서 물질을 만드는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물질을 쪼개서 에너지로 환원시키는 방법은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의 영역에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핵무기를 만들면서부터 인간은 신의 영역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런 이론이 실제로 하나의 이론이 발견되면 그 이론에 의해서 이런 핵무기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손목시계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 만들 사람 아무도 없지만 손목시계 때려 부수라 그러면 다 부술 줄 압니다. 저도 그냥 손목시계 옛날에 많이 부숴봤는데 한 개도 분해하고 조립은 못했어요. 궁금해서 부숴놓고서 조립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시계 부수는 게 망치 갖다 때려도 다 부서지는데, 그죠? 부수긴 좋아요.
근데 만들기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은 물질을 다시 부수어서 에너지로 환원을 시키는데 에너지를 모아서 물질을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 물질 세계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단 성경에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한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운동하고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믿음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에너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준 신의식과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핑계할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전제가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신천지 이단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끌려갈 때요, 전제가 잘못돼서 저는 그것을 색안경을 끼었다 이래요. 성경은 비유로 돼 있고 성경은 실상으로 돼 있고 성경은 예언으로 돼 있고 성경은 교훈으로 돼 있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다 비유다. 모든 성경은 예언이고 실상이다. 그러니까 그냥 봐도 될 걸 갖다 그냥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전제가 잘못되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지혜는 완전히 어리석어지고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길을 찾을 때에 저는 방향 감각이 그래도 꽤 뛰어난 사람입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 꽤 뛰어나요. 그래서 한 번 길을 가면 길을 잘 찾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길을 헷갈려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제가 왜 왼쪽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고 왼쪽에 가가지고 막 1시간을 찾아 돌아다니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요 근처인데 여기에 있었는데 왜 그래요? 전제가 잘못되니까 엉뚱한 데 가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 착각하고 가니까는 못 찾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간들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간들은 신의식은 있기는 있고, 그러나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산에 가서 산신령을 찾고, 물에 가서 용왕님을 찾고, 나무에 가서 목신을 찾고, 바위에 가서 신을 찾고, 뭐 남학신 고무신 그냥 다 갖다가 찾아가지고 신이라고 다 빌고, 인간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짐승한테, 뱀한테 가서 빌고, 뭐 사자한테 가서 빌고, 벌레한테 가서 빌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의 지혜가 어리석은 지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놓고 빌고, 돌을 깎아놓고 빌고, 짐승한테 가서 빌고, 벌레한테 가서 빌고, 온갖 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빌고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인간의 지혜가 어리석게 된다는 겁니다. 전제가 잘못되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부터 자연 만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나무가 고목나무라도, 아무리 산이 커도, 아무리 바위가 커도,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자연일 뿐이야.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대한 나무, 큰 나무, 고목나무 보면 여기에 뭔가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마당에 큰 나무가 있어요. 이걸 빌라니까 그 나무에 신이 벌을 내릴까 봐 겁이 나서 나무를 못 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얘기하니까 200만 원 내라고 구탄판 하고서 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내가 빌게요. 20만 원만 주이소. 그래 20만 원 가지고 쓱쓱 비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해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나 가도 세상 사람들은 뭐 방향을 봐야 되고 못을 하나 쳐도 겁을 내고 모든 것에 신이 있을까 봐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자연 만물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이 자연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인간의 지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든지 보고 있고 내 생각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지도를 받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도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